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늘은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9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지체의 각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한 번 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더 고백합시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게 이도 딛고 왕급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예,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꽃다둠을 보았는데 이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마트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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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3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헌신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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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한 번 더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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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더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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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원수들이 비록하일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4절입니다.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한 번 더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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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한 번 더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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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도위원회가 밖으로 나가 함께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헌신자로, 순교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헌신의 마음을 다하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오후 예배로 구심여전도회가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로 특별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믿음과 기도 진실함으로 영적인 예배 드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불신앙적인 제약들을 해결하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을 함으로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든든히 서가는 자랑스러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이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이 풍성하여 복음 전파의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을 길러내는 베트남 신학교를 잘 돌아보고 오시도록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 교회 주변의 각종 이단의 무리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 힘으로 목회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부서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참된 예배자, 믿음의 후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삼민 목사님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이 고침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믿음과 기도로 준비된 찬양과 90 여전도의 특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김상민 목사님께서 헌신의 자리에서 주를 알다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높이가 항상 달라가지고 호세아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는데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9, 10 여전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 성도님들 자라시면서 성장하시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께 많이 혼나 보셨습니까? 예, 저는 좀 혼났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해서 혼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부모님이 엄하셨어요. 예, 다른 사람이랐으면 벌써 몇 판 죽었을 것 같은데 저라서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엄하셨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한 편입니다. 순한 편이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주위 분들의 증언이 그랬습니다. 예, 순했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기집애라고 이제 많이 제 연년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항상 어른들이 저희를 아는 어른들께서 둘은 성별이 바뀌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많이 맞고 그렇게 자라왔었는데 그 정도로 전 나름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참 많이 어머니께 특별히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여동생하고 크게 다투다가 내복바람에 겨울에 쫓겨났던 기억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동생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다가 어머니께서 그 빚고 계시던 빚을 저한테 던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 이마에 딱 맞고 쌍코피가 바로 터졌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백 목사님에 비하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보다는 주 양육자가 저희 아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앞에 놓고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개야 정말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 마치 양육의 체념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이 훈계의 말을 죄송합니다. 좀 속되면 들어 먹지를 않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을 때 부모는 그렇게 아이들을 앞에 놓고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죠.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다시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에다 두고 체념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던 시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그들 앞에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도 탄식하리 많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일반적으로 이 인애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이 헤세드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사랑했다가 저때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 역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성경에서 헤세드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사랑, 그것이 다음 헤세드입니다. 지금 4절 후반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헤세드, 너희의 인애, 이 헤세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헤세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잠깐 보였지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쉽게 사라지는 거짓 사랑, 거짓 인애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4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실치 못한 사랑, 신실하지 못한 인애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수도를 중심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성기, 황금기를 보내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내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적인 상태, 영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번영, 그리고 군사가 강력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 윤리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타락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듯 보였는데 정작 내적인 모습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진단은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처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요구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애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4절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절 나는 이내를 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다 초신자 같으신데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닷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닷,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해당하고요. 엘로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기서 닷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이 사람일 때요, 상대방의 신상에 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김상민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네? 잘생겼다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죠? 목사입니다. 네, 그 단점도 괜찮으니까요. 단점이라도 마음껏.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 자랑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제 키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키는 183입니다. 제 키는 83이고요. 몸무게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4kg 정도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닌데, 제 프로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프로필, 누가 보더라도, 누가 재더라도 제 키는 동일한 키고요. 어떠한 체중계에 올라가더라도 그 체중계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거의 다 74 전후를 가리킬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관적인 지식,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느냐라고 여쭤보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저라는 사람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 아시지만, 처음에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분이 입만 뻥끗하면 제가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이 사실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지식, 사단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동의한다고, 이 지식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혹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외형에 대한 프로필, 신상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상, 프로필을 알고 계신 것에 그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는 지식, 알미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닷 엘로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여기서 닷의 어근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가 쓰인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 의미를
확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멘. 여기서 동침하매라고 의역된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습니다.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을 수 있는 최고 깊은 관계를 지금 야다를 통해서 동침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있는 표현이냐? 바로 닷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깊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닷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비체험적인 지식이 아닌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할 때에만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프로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잘한다는 것을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 잘 하셨습니까? 예.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결혼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결혼을 잘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 아내보다는 결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지칭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세 자녀를 두게 됩니다. 한번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3명의 자녀를 두고 다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요, 아마도 때때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선지자, 영적으로 거룩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 고멜과 결혼했을 때 그 둘이 마음을 맞추고 함께 삶을 교제하며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또 그 가정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를 고스란히 날마다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감하려는 노력, 부단한 노력이 아닌 고멜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신가? 그것을 역지사지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삶이 되어서 이 호세아는 고스란히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관철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이런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말씀은 나는 나를 향한 진실한 또 신실한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나와 동행하며 나의 마음과 뜻을,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멀리 저 세상 천국에서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을 관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를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진행할 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앞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함께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삶에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배움의 때에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삶을 섞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자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배워갔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광야에 계셨던 그 하나님,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3년간 제자들과 삶을 나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아이 입장에서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이들이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핸드폰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아빠도 계시고 다 엄마 아빠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자신 수중에 있는 돈을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사용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실상 저 같으면, 물론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저 같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일에는 정말 아까움이 없습니다. 아낌이 없고 아까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해서, 또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려고, 무언가를 지출하려고 든다면 몇 번이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그러는데요, 무언가를 사려고 보다가 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려고 보고 알아보다가 사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 같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작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요즘 아이들이 와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학교 가면 요즘은 공짜로 점심도 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죠. 요즘 저희 때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매를 든다면 그러한 교사 진작에 은팔찌 찰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공부가 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충을 가지고 부모 앞에 와서 토로합니다. 위로해 주죠. 아이들을 위로해 주죠. 그런데 부모라고 직장 가기 즐거울까요? 물론 저는 즐겁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더 쉽겠다, 그때가 더 좋았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애들 앉혀놓고 야, 아빠는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는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벌어다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습니다. 아이를 위로하죠. 아이들 수준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편하게 이 세상을 관망하고 계시리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의식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교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광야에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선교의 현장, 더 크게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헌신의 현장,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헌신의 현장,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된 강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새신자 계십니까? 새신자 안 계시면 그럼 손들지 않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새신자가 아니시면 무슨 신자시죠? 헌신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헌신자가 아닌 헌신자로 정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새신자가 아니라면 누구십니까?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입니다. 끊어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헌신자입니다. 새신자일 때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제 헌신자가 된 지금은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관계하면서 그분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지식이 아닌 삶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과 같이 날마다 가장 귀한 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헌신의 자리에서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참 좋아요. 밥도 한식 주고 찬양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90여 년도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우리 오전 예배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아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항상 저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역시 파라솔 전도를 시작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는데 화요일은 구역 인도자 교육 끝난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원들 꼭 나와주시고요. 또 이제 코로나 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임원들이 그런 거 잘 연구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꼭 우리 교회로 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구원할 사람을 또 다른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어떤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낼 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자들이 되신 우리 90여 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4명의 입을 콕 다물고 막 결혼식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박노평 한수 집사님, 유드래 권사님의 차남 결혼식이 2시에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12시 10분에 출발하겠고요. 다음 주일부터 세례자 교육 추석 연휴 빼고 3주 동안 계속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배 끝나면 지방의 남전도의 부흥회를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가실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흠없이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소홀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헌신자가 되어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쓸 줄 아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오후에 헌신을 다짐하는 90여 전도 회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시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좋은 헌신자로서 승리하고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질병, 아픔, 물질적인 고난, 가족 간의 어려움, 직장 사업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에 영육간에 값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90 여전대 회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